세존이시여, 오늘 저는 사람들을 보며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알지 못하면서 스스로 모든 것을 아는 듯 말합니다.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의 말도 귀 기울이지 않고 모든 진실을 자기 잣대에 맞춰 왜곡하며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당당한지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 틀린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왜 사람은 자신이 가장 옳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까? 진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필라야, 그대는 아주 좋은 질문을 던졌구나. 어리석은 사람은 진리를 보려 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보려고 한다. 그의 눈에는 자신의 생각이 진리이고 그의 귀에는 자신의 말만이 옳다. 그렇기에 그는 배움을 거부하고 겸손을 조롱하며 자기 확신 속에 빠져 허우적댄다.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무지에서 비롯된 교만이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가 어리석다는 걸 모릅니까? 혹시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이 너무 강해 자기 자신조차 속이는 것입니까? 카필라야, 그렇다. 가장 깊은 무지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는 데 있다.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아는 자는 이미 지혜의 문 앞에 다가선 자이지만 자신이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자는 그 문을 향해 등을 돌린 자이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대에게 말한다. 지혜로운 이는 언제나 배우고 어리석은 이는 언제나 가르치려 한다. 세존이시여, 듣고 보니 저도 그런 사람을 몇 명 알고 있습니다.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얕은데 늘 자신이 중심이 되어 말하려 듭니다. 심지어는 스승의 말도 비틀어 듣고 경전을 자기 생각에 맞게 해석하기도 하지요. 그런 사람은 왜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겁니까? 가필라야, 착각이란 욕망과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면 자신이 작아 보일까 두렵고 자신이 틀렸다는 걸 받아들이면 자존심이 상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을 부풀린다. 거짓된 확신으로 자신을 지켜내려는 것이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입니까? 카필라야, 그렇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기에 진리에 가까이 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는 자신이 이미 진리를 알고 있다고 믿기에 진리로부터 멀어진다. 지혜란 비움이고 어리석음은 채움이다.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진리의 물 한 방울도 담을 수 없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그 어리석음의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까? 자신을 속이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가필라야, 묻는 자세를 잃지 말라. 배우려는 마음을 잊지 말라. 자기 말보다 남의 말을 더 깊이 듣는 사람이 되라. 그대가 진실로 배우고자 한다면 어느 날 그대 안의 자만도 부끄러워져 스스로를 낮추게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지혜는 그대 마음에 머무를 수 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떤 마을의 지도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아주 현명하다고 생각하며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은 무조건 틀렸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주민들은 점점 그의 곁을 떠났고 결국 그 마을은 싸움과 갈등으로 무너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교만한 자는 주위 사람들까지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까? 가필라야,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중심이라 착각한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줄로 믿고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세상의 진리는 그 누구도 완전히 꿰뚫을 수 없으며 지혜는 오직 경청하는 마음에서 자란다. 교만한 자는 경청하지 않기에 타인의 지혜도 타인의 아픔도 알아채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다툼을 만들고 상처를 남긴다. 세존이시여, 겉으로는 그들이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똑똑하다고 믿고 그 믿음을 기반으로 사람들을 휘어잡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들이 세운 것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가필라야, 교만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다.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기초가 없기에 바람 한 번에도 무너진다. 사람들의 마음을 억지로 붙들 수는 없다. 진심은 억압이 아니라 공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어리석은 자가 만든 질서에는 생명이 없고 지혜로운 자가 만든 질서에는 따뜻함이 있다. 결국 사람들은 따뜻함을 향해 걸어간다. 세존이시여, 어떤 이는 자신이 남보다 위에 서야만 존재의 의미를 느끼는 듯합니다. 늘 비교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은 도무지 안식이 없어 보입니다. 왜 사람은 타인을 눌러야만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입니까? 가필라야, 그것은 내면이 텅 비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자는 항상 남을 깎아내려야만 안심한다. 자기 확신이 부족한 자일수록 더 큰 소리로 자신을 떠벌린다. 진짜로 중심이 선 자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만의 길을 걷기 때문이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진정한 지도자란 누구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자세로 사람을 이끌어야 합니까? 가필라야, 진정한 지도자는 언제나 먼저 듣는다. 먼저 배우고 먼저 자신을 낮춘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말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옳아질 수 있는 길을 찾는다. 그는 남을 이기려 하지 않고 자기 안의 탐욕을 이긴다. 그래서 그는 자연스럽게 존경받는다. 진정한 힘은 억누름이 아니라 이해에서 비롯된다. 세존이시여, 요즘 저는 사람들의 말을 유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말을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 말을 씁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말하지만 그 속에는 상대를 얕잡아보는 기운이 숨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 속에 숨은 교만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가필라야, 교만은 소리의 높이보다 말의 방향에서 드러난다. 자신의 말을 통해 누군가를 가르치려 들고 스스로를 드러내려 한다면 그 말은 겸손이 아닌 자만의 외투를 입은 것이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을 감추고 진실을 드러낸다. 그러나 교만한 자의 말은 진실을 감추고 자신만을 드러낸다. 세존이시여, 어떤 이는 말끝마다 나는 이런 경험이 있다, 내가 해봐서 안다라며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깊이가 없고 대화가 불편해집니다. 왜 사람은 말로 자신을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가필라야, 속이 빈 그릇일수록 요란한 소리를 낸다. 내면에 확신이 부족한 자일수록 말로 자신을 포장하려 하고 내면이 단단한 자일수록 침묵으로도 신뢰를 얻게 된다. 자신을 증명하려는 말이 많을수록 그 말은 결국 스스로를 부정하게 된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말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진정 겸손한 사람입니까? 어떤 이는 겸손한 척하면서도 사실은 더 큰 자만심을 숨기고 있는 듯합니다. 가필라야, 겸손은 흉내낼 수 있어도 감출 수는 없다. 겉으로 겸손한 말이라 해도 말의 끝에는 의도가 스며든다. 진짜 겸손은 말보다 눈빛에 있고 행동에 있다. 겉으로 자신을 낮추더라도 마음속에 교만이 있다면 결국 그것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사람은 말보다 그 말의 울림으로 판단되니 스스로의 울림을 돌아보아야 한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말해야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타인을 해치지 않게 됩니까? 가필라야, 말은 씨앗과 같다. 어떤 말은 사람 마음에 꽃을 피우고 어떤 말은 가시를 돋운다. 그러므로 그대는 말하기 전 세 가지를 물어야 한다. 이 말은 진실인가? 이 말은 자비로운가? 이 말은 꼭 필요한가? 이 세 가지를 지나야 비로소 그 말은 진리를 담는다. 진실을 말하되 자비로 감싸고 꼭 필요한 말만을 하라. 그것이 지혜로운 이의 언어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때로 아무도 속이지 않는데도 스스로 착각 속에 빠집니다. 칭찬 몇 마디에 마음이 부풀고 작은 지식에 모든 진리를 안 듯 행동합니다. 세존이시여,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까? 가필라야, 자만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자란다. 마음은 언제나 안정과 의미를 찾으려 한다. 그런데 자신이 특별하다는 믿음은 그 마음에 안락함을 준다. 그래서 사람은 진실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특별하다는 착각을 붙잡는다. 그것이 마음을 달래주는 유일한 위안이기 때문이다. 세존이시여, 그 말씀을 들으니 조금 두렵습니다. 우리 마음이 거짓된 확신을 진실로 믿게 된다면 우리는 진리를 알아차릴 기회조차 잃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가필라야, 그래서 나는 말한다. 자만은 가장 달콤한 독이다. 달콤하기에 누구나 삼키고 독이기에 누구나 병들게 된다. 자만은 귀를 닫게 하고 눈을 흐리게 하며 결국 진실 앞에서 눈을 감게 만든다. 마음이 어두우면 밝은 진리도 그림자로 보이게 된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자만은 어떻게 시작되며 어디서 자라나게 됩니까? 가필라야, 자만은 비교에서 시작된다. 비교는 우월감을 낳고 우월감은 자만을 낳는다. 처음에는 작은 비교였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이 한마디가 마음에 뿌리 내리면 곧 나는 누구보다 낫다. 라는 확신으로 자라난다. 그 확신은 진리를 가리우고 자기를 가장 높은 곳에 세우게 만든다. 세존이시여, 그 말씀을 들으니 자만은 마치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는 독초 같습니다. 보이지 않게, 그러나 깊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독초를 어떻게 알아채야 합니까? 가필라야, 마음이 편안한가를 물어보아라. 자만은 늘 남과 비교하기에 마음은 쉬이 불편해진다. 늘 누군가를 의식하고 끊임없이 나를 지켜보게 만든다. 자신이 중심이 되려는 사람은 항상 불안의 중심에 서게 되니라. 그 불안이 있다면 그 안에 자만도 함께 숨어 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한 노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누구보다도 자신이 옳다고 믿으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들과도 자주 부딪히고
자신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 이들은 멀리했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 아주 조용한 곳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 말만 들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 세존이시여, 왜 자만한 사람은 결국 외로워지는 것입니까? 가필라야, 자만은 마음을 닫는다. 스스로를 높이는 순간 타인을 낮추게 되고 타인을 낮추는 순간 그들과의 다리는 무너지게 된다. 다리가 없는 곳에는 외로움만이 흐른다. 자만한 자는 항상 말하되 들으려 하지 않는다. 항상 가르치려 하나 배울 준비는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누구와도 깊이 연결되지 못하고 결국 혼자 남게 된다. 세존이시여, 자만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병이군요. 겉으로는 강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불안하고 외로운 것 같습니다. 가필라야, 그대의 통찰이 깊어졌구나. 자만한 자는 누구보다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그 인정은 결코 진심에서 오지 않는다. 그의 말은 위협이 되고 그의 태도는 거리감이 된다. 그래서 그는 칭찬을 받아도 안심하지 못하고 사람 곁에 있어도 마음은 항상 혼자다. 세존이시여, 결국 자만이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군요. 카필라야, 맞다. 자만은 마음속에 지은 가짜 궁전이다. 겉은 화려하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다. 그 안에 머무는 자는 자기 생각에 갇혀 세상과 단절되고 진실과 멀어진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사람은 자신을 가장 높일 때 가장 깊은 외로움에 빠진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만의 그늘을 걷어내고 다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까? 가필라야, 먼저 마음을 낮추어라. 자신의 틀을 깨고 다른 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그대가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좋아하게 될 때 자만은 그대의 마음에서 서서히 물러날 것이다. 겸손은 문을 열고 자만은 문을 닫는다. 문을 열어야 사람들이 다가오고 그 문 안에서 진짜 마음이 오간다. 세존이시여, 저는 한 상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늘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성공만을 자랑했습니다. 처음엔 많은 이들이 그를 따르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와 관계 맺는 사람들은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큰 손해를 입고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단순한 운명이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만든 결과였습니까? 가필라야, 그것은 바로 그가 지은 업의 결과이다. 사람은 말로도 업을 짓고 마음으로도 업을 짓는다. 교만한 말은 칼이 되고 오만한 마음은 독이 된다. 그가 남에게 뿌린 말과 행동은 결국 그의 삶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자만은 단지 생각이 아니라 고통을 불러오는 원인이 된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자만한 태도 하나도 업이 될 수 있습니까? 가필라야, 그렇다. 자만은 남의 마음을 찌르고 자신을 눈먼 자로 만든다. 사람을 얕잡아 보는 눈빛 하나, 무시하는 말투 하나도 업이 된다. 그 업은 곧 관계를 무너뜨리고 신뢰를 끊으며 결국 자기 삶을 허물게 한다. 업은 반드시 자취를 남기며 때가 되면 그 대가를 되돌린다. 세존이시여, 교만한 자가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그를 부러워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그들의 삶이 차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업의 작용입니까? 가필라야, 그것이 바로 업의 무서움이다. 업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나타난다. 교만은 처음엔 달콤하지만 그 끝은 쓰고 고통스럽다. 지혜로운 자는 바로 앞의 이익보다 멀리 있는 과보를 본다. 어리석은 자는 당장의 성공에 취해 자신이 만든 씨앗이 독이라는 걸 모른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자만이라는 업을 짓지 않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가필라야, 깨어 있어야 한다. 마음이 높아질 때마다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무심코 뱉은 말이 누군가를 해치는지, 자신의 행동에 숨겨진 오만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업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자만을 멈추는 첫걸음은 자신의 습관을 관찰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이는 말하기 전 마음을 살피고 행동하기 전 마음을 가다듬는다. 그렇게 사는 자는 업을 짓지 않고 평화를 거둔다. 세존이시여, 저는 장터에서 말싸움을 벌이는 두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크고 거친 목소리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했고, 다른 사람은 조용히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소리치는 자를 주목했지만 조용한 자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조용한 이가 더 강하게 느껴졌던 걸까요? 가필라야, 진리는 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기에 침묵하고,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외친다. 말의 크기로 진실을 판단하면 사람은 반드시 속게 된다. 진실은 깊고 단단하여 말이 아니라 존재로 전해진다. 세존이시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큰 소리를 내는 사람에게 쉽게 끌립니다. 그가 강해 보이고 자신감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가 얼마나 속이 비어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그토록 쉽게 겉모습에 속게 되는 걸까요? 가필라야, 사람은 외로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강한 목소리, 확신 있는 태도는 그 외로움을 잠시 덮어주는 그림자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확신하지 못할수록 남의 확신에 끌린다. 그러나 그 확신이 진실 위에 있지 않다면 곧 무너지고 남은 건 더욱 큰 상처뿐이다. 지혜로운 자는 외로움을 무기로 삼지 않고 고요함으로 한다. 세존이시여, 말 많은 자는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말 없는 자는 점점 더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것 같습니다. 이 둘이 함께 있으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충돌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가필라야, 그 충돌은 진실을 드러내는 거울이 된다. 자만한 자는 상대가 침묵할수록 더 큰 소리로 외치게 되고, 지혜로운 자는 그 외침을 듣되 흔들리지 않는다. 마침내 사람들은 어느 쪽이 진실인지 스스로 깨닫게 된다. 자만은 진리를 밀어내지만 지혜는 끝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리를 잡는다. 그래서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소리가 아닌 진심이다. 세존이시여, 결국 지혜는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나는 것이군요. 가필라야, 그렇다. 진짜 지혜는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진실을 따를 뿐이다. 자만은 사람들 앞에 서고 싶어 하지만 지혜는 사람들의 곁에 머무른다.
사람의 마음은 결국 곁에 있는 이에게 열리게 되어 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 자리에서도 친구와의 대화에서도 항상 마지막 말을 하려 했고, 누군가가 자신보다 더 좋은 의견을 말하면 바로 그것을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웃지 않았고 사람을 피하고 불면에 시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자만은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병들게 합니까? 가필라야, 자만은 끊임없이 자신을 지켜야 하는 전쟁이다. 자신이 옳아야 한다는 강박, 남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집착, 그 모든 것이 마음을 조이게 된다. 그는 항상 비교하고 경쟁하고 불안해하며 그 불안이 곧 병이 되어 마음을 갉아먹는다. 세존이시여, 자만한 사람은 겉으로는 당당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하고 누가 자신을 넘어설까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은 왜 그렇게 조용히 무너지는 걸까요? 가필라야, 자만은 벽을 높이 쌓지만 안쪽은 비어 있다. 그 벽을 지키느라 마음은 쉴 틈이 없다. 누구도 들어올 수 없고 자신도 나갈 수 없는 그 안에서 그는 점점 혼자가 되고 혼자이기에 더 무거워진다. 겉으로는 높이 올라가려 애쓰지만 실상은 안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세존이시여, 그러한 마음의 병은 몸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카필라야, 그렇다. 마음이 긴장하면 몸도 쉴 수 없다. 자만한 사람은 늘 누군가를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살기에 그의 몸은 늘 경직되고 숨은 얕고 잠은 불안하다. 그리하여 자만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그 병은 몸으로 옮겨가 결국 삶 전체를 잠식하게 된다. 세존이시여, 자만을 벗어나야만 우리는 편안함을 얻을 수 있겠군요. 카필라야, 맞다. 자만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쉴 수 있다. 쉴 수 있는 마음만이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아는 자만이 지혜를 품을 수 있다. 지혜는 고요한 물과 같아 안을 들여다볼 수 있지만 자만은 거센 물살과 같아 진실도 자신도 보이지 않게 만든다. 그러므로 그대는 항상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마음이 고요한가? 세존이시여, 저는 한 부부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깊이 아끼고 존중했지만 점점 한쪽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며 상대의 생각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참던 상대도 결국 마음을 닫았고 둘 사이엔 벽이 생겼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자만은 가까운 관계를 더 빨리 무너뜨립니까? 가필라야, 자만은 진실한 관계를 허락하지 않는다. 관계란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다리 위에 놓여 있지만 자만은 그 다리를 끊어버린다. 내가 옳다는 말은 곧 너는 틀렸다는 벽이 되고 그 벽은 마음을 가르고 결국 거리는 멀어진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사랑할 때 진심을 다해 가까워지려 하지만 자만은 그 진심을 가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조차 자기를 높이려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필라야, 자만은 사랑보다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자신이 작아 보일까, 부족해 보일까 두려운 마음이 상대보다 앞서려는 자만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우열이 아니라 동행이며 누가 높고 낮은지를 따지기 시작하면 그 사랑은 이미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세존이시여, 그럼 자만은 결국 신뢰를 깨고 사랑을 시들게 만드는 독이군요. 카필라야, 그렇다. 신뢰는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지만 자만은 상대를 바꾸려 들고 그 바꾸려는 마음이 곧 부딪힘이 되고 부딪힘은 점점 갈등이 되며 사랑은 점점 침묵 속에 사라진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관계 속에서 자만을 알아채고 그것을 멈출 수 있습니까? 카필라야, 사랑 앞에서는 항상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기려 들지 않고 말보다 마음을 먼저 내민다. 자만은 벽이지만 이해는 다리다. 그대가 다리를 놓을 수 있다면 사랑은 다시 흐르고 관계는 다시 연결된다. 자신이 옳다는 확신보다 상대의 말을 들어주려는 용기가 관계를 지키는 진짜 힘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떤 이가 경전을 듣고도 고개를 저으며 말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런 말은 나에게 필요 없어. 그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지만 저는 그 안에서 이상하게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어떤 사람은 진리 앞에서도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입니까? 카필라야, 자만은 진리를 거울이 아닌 벽으로 만든다. 거울은 자신을 비추지만 벽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음속에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 무엇도 들어올 수 없고 진리마저 거짓처럼 들리게 된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자만은 진리를 듣는 귀도 보는 눈도 흐리게 만드는 것이군요. 카필라야, 그렇다. 지혜는 열린 마음에 스며들지만 자만은 마음을 닫고 그 문을 지키는 경계를 만든다. 그 문은 자기가 쌓은 확신으로 굳어지고 그 확신은 결국 그 사람을 진실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진리를 알 수 없어서가 아니라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자만은 배움의 끝을 스스로 정해버리는 것입니까? 카필라야, 맞다. 지혜로운 자는 끝없이 배우고 어리석은 자는 배움이 끝났다고 믿는다. 나는 안다. 는 말은 마음을 닫고 나는 아직 모른다. 는 말은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배움은 겸손 위에 자라고 자만 위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 세존이시여, 진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데 자만한 사람은 스스로 그것을 닫아버리는군요. 카필라야, 그 말이 옳다. 진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지만 문을 여는 것은 스스로의 마음이다. 자만은 그 문이 자물쇠요. 겸손은 그 자물쇠를 여는 열쇠다. 그러니 나는 그대에게 말한다. 진리를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나는 아직 부족하다. 고 고백하라. 그 순간부터 진리는 서서히 그대 안에 자리를 틀 것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잃어버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따뜻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나서부터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말투도 눈빛도 걷는 자세조차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세존이시여, 왜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 오히려 자기를 잃게 만듭니까? 카필라야, 자만은 가면을 쓰게 한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옷을 계속 입게 된다. 그 옷은 처음엔 화려해 보이지만 점점 무거워지고
그 무게에 눌려 진짜 자기는 점점 사라지게 된다. 세존이시여, 그 말씀을 들으니 자만은 진짜 자기를 숨기고 거짓된 나를 내세우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가필라야, 정확히 보았구나. 자만한 사람은 항상 보여지는 나에 집착한다. 그래서 점점 자기가 만든 이미지를 지키려 애쓰고 그 이미지에 자신을 맞추려 하며 결국은 그 이미지가 자기가 되어버린다. 그는 이제 자기 안에 있던 진실한 마음이 무엇이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된다. 세존이시여, 자기를 잃은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는 다시 본래의 자기를 찾을 수 있습니까? 가필라야, 자기를 잃는 것은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멀어진 만큼 돌아가는 길도 있다. 그 길은 가면을 벗는 용기에서 시작되고 진실을 마주하는 눈물에서 열리게 된다. 진짜 자기를 만나고 싶다면 먼저 거짓된 자기를 내려놓아야 한다. 세존이시여, 그럼 자만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자기를 다시 찾는 길이기도 하군요. 카필라야, 그렇다. 자만을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마음은 진짜 자기에게 닿게 된다. 그대가 더 이상 보이려 하지 않고 그저 있으려 할 때 그곳에서 진짜 그대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나는 말한다. 스스로를 높이려 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돌아오라. 그것이 진정한 귀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한 부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고 언제나 당당하고 자신감 넘쳤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지켜보니 그는 늘 초조했고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냈습니다. 밤마다 불면으로 고통받고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자만한 사람은 겉으로는 성공한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진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가필라야, 자만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는 마음이다. 그 마음은 쉴 수가 없고 멈추면 불안이 몰려온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 하며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한다. 하지만 그 욕망은 끝이 없고 끝이 없기에 만족도 없다. 그의 웃음은 짧고 그의 마음은 늘 허기져 있다. 세존이시여, 자만한 사람은 마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리는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는 자꾸 멀어지고 도달해도 금세 또 다른 것을 쫓습니다. 그런 삶은 왜 그렇게 공허합니까? 가필라야, 자만은 바깥을 향해 달리게 한다. 행복은 안에 있는데 그는 자꾸 바깥에서만 찾는다. 사람들의 인정, 성공, 지위, 외적인 칭찬, 그 모든 것이 잠깐은 달콤하지만 곧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다시 허전함이 남는다. 진짜 행복은 멈출 수 있을 때 찾아오고 자만은 멈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겉으로는 자만한 사람이 부럽게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서는 누구보다 외롭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군요. 카필라야, 맞다.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놓을 수 있는 자가 행복한 것이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항상 긴장 속에 살고 자기를 비우는 자는 평온 속에 산다. 자만은 긴장이고 겸손은 쉼이다. 진짜 행복은 쉼 속에서 피어난다. 세존이시여,
그 말씀을 들으니 저는 이제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저 고요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가필라야, 그 마음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다. 높이 올라가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삶은 넓어지고 그 넓은 삶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자라난다. 그러니 그대는 외적인 것을 쌓지 말고 내면의 고요를 키워라.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예전에 아주 친절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주변 사람들을 거칠게 대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만큼 몰라. 저 사람은 아직 수준이 낮아. 말은 점점 독해졌고 얼굴엔 늘 화가 가득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자만은 사람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바꿉니까? 가필라야, 자만은 우월감이라는 칼을 들게 한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자는 남을 깎아내리며 스스로를 높이려 한다. 하지만 그 말과 행동은 결국 타인의 마음을 찌르고 그 상처는 관계를 끊고 고립을 만든다. 그리고 그 고립은 다시 분노가 되어 자기를 파괴하게 된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자만은 자신을 보호하려고 꺼낸 무기인데 결국 그 무기가 자신을 해치는 것이 되는군요. 가필라야, 맞다. 처음에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꺼낸 말이었지만 그 말이 돌아와 자신을 찌르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만한 자 곁을 떠나고 남겨진 그는 점점 더 세상을 원망하게 된다. 하지만 그 원망도 결국 자기 안의 그림자일 뿐이다. 세존이시여, 자만한 사람은 왜 그렇게 쉽게 분노하게 됩니까? 가필라야, 자만은 늘 옳아야 하기에 어떤 반대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자신의 확신이 흔들리는 순간 불안이 분노로 바뀌고 그 분노는 말이 되고 그 말은 상처가 된다. 자만한 사람은 자신의 틀 안에 갇혀 그 틀을 건드리는 모든 것을 공격하게 된다. 세존이시여, 그 말씀을 들으니 자만은 자신을 지키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파괴하는 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필라야, 그것이 진실이다. 자만은 자신을 위로 올리는 듯하지만 실은 자신을 가장 깊이 찌르는 칼이다. 겸손은 내려놓음이고 자만은 움켜쥡이다. 움켜쥔 손은 상처를 낳고 비운 손은 평화를 만든다. 그러니 나는 말한다. 자기를 지키고 싶다면 자기를 내려놓아라. 그때 그대는 비로소 상처가 아닌 평화를 품게 될 것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한 사람의 놀라운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예전엔 늘 자신을 드러내려 했고 남보다 위에 서야만 안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는 조용히 웃기 시작했고 남의 말을 끝까지 듣고 때로는 자신이 틀렸다고 먼저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더 따뜻해졌고 그의 얼굴도 전보다 훨씬 평온해 보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자만을 내려놓으면 정말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가필라야, 자만을 내려놓는 것은 마음의 무거운 짐을 푸는 것이다.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보여야 한다. 이겨야 한다. 남보다 나아야 한다는 짐은 결국 그 사람을 짓눌러 온 고통이었다. 그 짐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지고 가벼운 마음에는 고요와 기쁨이 깃든다. 세존이시여, 자만에서 벗어난 사람은 겉모습보다 내면이
더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는 더 말하지 않고 더 잘 들어주며 더 많은 걸 가지지 않아도 만족하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가필라야, 그것이 진짜 자유다. 자유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되는 평온을 아는 것이다. 더 가지려는 마음보다 덜 가지려는 마음이 진짜 평화를 만든다. 자만은 비교 속에 살지만 겸손은 자족 속에 산다. 겸손은 사람을 땅에 붙들지만 그 발밑에서 진실한 하늘을 보게 만든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사람이 부러웠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더 조용해졌지만 사람들은 그를 더 신뢰했고 그는 늘 마음이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가필라야, 자만은 크고 시끄럽지만 겸손은 작고 깊다. 겸손해진 사람은 자신의 중심을 찾고 그 중심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는다. 그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게 된다. 세존이시여, 그 말씀을 들으니 저도 이제는 더 말하지 않고 더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높이기보다 마음을 낮추고 더 깊은 고요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싶습니다. 가필라야, 그대의 마음은 이미 자만의 벽을 넘어섰구나. 그대가 지금 느끼는 그 고요와 따뜻함이 바로 지혜의 문 앞에서 피어나는 향기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라. 그곳에는 더 이상 이겨야 할 누구도 증명해야 할 무엇도 없다. 오직 진짜 자기와 진짜 평화만이 기다리고 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깨닫습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 두는 길이었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은 오히려 가장 높은 지혜에 이르는 문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제 마음을 지키고 저 자신에게 진실하려고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마음으로도 저는 진리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가필라야, 그대는 진리의 첫걸음을 이미 내디뎠다. 세상을 이기려는 자는 세상에 지게 되지만 자기를 이긴 자는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대가 지금 품고 있는 그 고요한 결심이야말로 진리로 향하는 가장 깊은 발걸음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랫동안 인정받고 싶었고 누군가보다 더 나아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욕망이 한순간의 바람 같다는 걸 느낍니다. 진짜 중요한 건 고요한 마음과 흔들림 없는 삶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가필라야, 자만은 사람의 눈을 세상 밖으로 향하게 하지만 지혜는 사람의 눈을 자기 마음 안으로 향하게 한다. 밖을 이기려는 자는 늘 긴장하고 안을 돌아보는 자는 점점 평온해진다. 겉이 화려한 살보다 속이 고요한 삶이 훨씬 깊다. 그대가 택한 길은 짧아 보일지라도 가장 먼 길이며 작아 보일지라도 가장 큰 길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자만을 내려놓고 겸손과 차각의 마음으로 매일을 살고 싶습니다. 이 길 위에서 흔들리더라도 다시 진리 쪽으로 발을 디디겠습니다. 가필라야,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마음, 자기를 속이지 않으려는 마음, 그 마음 하나로도 지혜는 그대를 떠나지 않는다.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겠지만 그대의 마음은 더 이상 요동치지 않을 것이다. 그 마음이 곧 도이며 진리이며 해탈이다.